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12월 안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왕도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막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는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우리 왕도교회가 2026년도에는 이제 도약하는 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돼서 이 왕십리 지역에 막 소문이 퍼져가고, 저도 당회실에 있으면서 막 전화 받으면서 왕도교회가 그런 교회냐 막 전화 받고,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상세히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엎드려지는가? 그 이유를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약속, 언약, 결혼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멸망의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요. 여로보암 1세가 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의 북쪽과 경계선, 남쪽의 경계선에 큰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쳤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력으로 보면 10월, 11월 달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사막의 기후인데요. 그때에 지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때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여러분 유럽으로 올라가는 많은 농산물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좋은 극상품의 포도, 좋은 과일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바알 신을 섬긴 것이 왜 문제인가? 이런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는 이런 일부 예배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2부 순서로 뭐가 있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남자들이 음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왜 하냐면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정자가 이제 땅으로 배출되어질 때에 바알 신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여러분 제사 앞에 예배드리고 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부 선수로 물란한 성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와 섞여서 살았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인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담았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런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마음속에 추를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올리고 내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올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불의함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인 불의함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사회를 볼 때에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지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세상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의 위치는 일반 사회학적입니다. 일반 사회학적으로 종교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종교가 무너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막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관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4장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호세아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에 걸쳐있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 부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놓아둘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유층과 권력층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무시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가장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과부와 고아와 같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너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함께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내 부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불의였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불의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불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런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애굽이 강대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막 쫓아가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아수르가 힘을 막 세웁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의지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애원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불의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첫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나요?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와 이렇게 손 치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차지할 가나안 땅의 모든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첫 번째 가나안 땅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라고 말도 되지 않는 창과 무기를 막 갖추고 군사를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계획을 세울 때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멸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금보화, 좋은 옷, 이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정치적인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랄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왕을 세울 텐데 왕이 했으면 되지 아니할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말과 군사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왕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말과 군사를 두어야 되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어서 정복을 하든 무엇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절대로 말과 군사를 두면 안 된다는 조항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오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시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가? 왜 나라가 멸망해졌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 이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멸망함이 바로 우리의 불의함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것은 이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한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영적인 침체의 뿌리임을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은 나의 불의함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고 나의 신랑 대신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나의 넘어짐의 원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넘어짐이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나 외도했던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이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먼저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죠. 이런 세상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체포당하기도 하고 죄라고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내가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쁜 자기 중심성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삶을 성공한 삶이고 좋은 삶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물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항상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듣고 내가 듣고 싶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또 싫은 것이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런 단순히 감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른 채 갔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왜 안 도와주느냐? 법적으로 구속하고 벌금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안처럼 너도 가서 사마리안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 돼지, 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안들처럼 너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마리안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윤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와준다, 안 도와줬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가장 기뻐했던 제사가 무엇입니까? 시장에 나가서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와서 그 수송아지의 목을 이제 따서 피를 내고 화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수송아지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고 입술로 드리는 이 열매의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사서 끌고 와서 이런 제사장 앞에 갖다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수송아지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않고 이제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의 상황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모여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므로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10시 20분부터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커드하게 막 바빠서 분주하게 딱 맞추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격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가격을 주면 몇백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몇백만 원 하는 가치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으시는 찬양의 입술, 우리가 들으시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을 여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입 막 다물고 막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찬양이 막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 가보면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부르다가 벌써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다 받고 있습니다. 벌써 눈에 눈물이 막 흘려지고요. 이 찬양의 힘과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송아지 예배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이런 입술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헌신을 결단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이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저는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만든 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세상을 가리켜서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 이것을 붙잡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친백성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인생의 욕망, 이 우상들을 깨워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고아가 어떠한 자입니까? 고아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자이잖아요. 부모를 의지할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고아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굳은
결단과 결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역사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올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백성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절대 유일신을 믿잖아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역사상 하나님만 믿는 또 이상한 또 이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고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와 같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호세아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있습니까? 엎어짐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 참된 안심과 회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팔 벌려 주님 품으로 다시 오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